오늘 말씀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쪽 유다의 왕들이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북쪽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했었고, 북쪽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럼 북쪽에 왕들은 누가 있느냐?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부엘리의 아들 그때부터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7명의 왕과 함께 마지막 시대를 감당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학자들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흥왕했던, 그때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이 모든 것이 가장 흥왕했던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땠는가?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시대이고, 그때부터 달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심판과 회복을 또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에슈트, 제후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창녀, 음란한 영을 가진 여인, 이러한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여인, 순전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군다나 선지자를 그런 창녀와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겠는가? 지어낸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죠. 구약 호세아 주해를 쓴 총신대학교 학장을 지낸 고 김희보 교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 이야기는 절대로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실명이 거론되죠. 호세아는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장 2절에 가면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창녀와 같은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연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고 있는 여인을 데려오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은 15개와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성을 띤 사건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공의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부정한 여인을 결혼하고 또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호세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가끔은 시킬 때가 있어요. 에스겔서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는 울거나 고글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요? 앞으로 더 큰 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 볼 거다. 그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아내가 죽은 것 같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혹한 그 상황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환난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했는가? 비유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는데,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고멜은요, 하나님을 배역한,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간혹가다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비유로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비유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은 닥쳐오는 환난과 심판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2세 가장 흥황했을 때입니다. 가장 잘 나갔을 때입니다. 인생이 계속됩니까? 여러분, 계속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고난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은 샘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사막은 샘물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생명 안에 죽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죽음 또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로보암이 그것을 알았다면, 일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외했을 텐데, 참 사람이 희한해요. 잘 나가는 시간이 계속될 것 같고 청춘이 계속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의 힘든 시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이야기 같지만 전혀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혀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새벽에 돌아가실 때 하루도 안 됐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공관절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자녀들이 그렇게 통증이 많으시니까, 요새는 전문병원, 대학병원 너무나 많아서 잘 하신다, 뻗정다리 안 되신다, 걱정하지 마셔라. 폐가 잘못되셔서 폐혈증이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종합병원으로 가시다가 하루도 안 됩니다. 반나절 정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우리 어머니 살아오신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목사가 둘씩이나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거냐고. 애 많이 쓰셨다고, 어머니가 고생하실 만큼 하셨다고, 이제 편안히 쉬실 때가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께서 잘 품어주시겠다고. 응급실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을 제 마음에 확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평안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 영혼의 창을 투명하게 하는 이승우라고 하는 분, 찾아봤더니 소설가예요. 대학 교수이기도 한데 글을 썼어요.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마르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시대를 신이 죽은 시대가 아니라 신의 일식 시대라고 진단한다.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 잡음으로써 일시적으로 태양이 빛이 차단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태양이 소멸되었다고 성급하게 단정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일시적으로 달의 방해를 받아 빛이 가려졌을 뿐 태양이 죽은 게 아니라는 일식에 대한 믿음은 신의 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신은 죽었다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선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차단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인식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 때문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그분의 광휘를 가리는가? 우리의 영혼의 창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세상의 풍진으로 인해 투명하지 않아서다. 교만, 욕심, 음란, 방탕, 불신 등으로 먼지가 잔뜩 낀 영혼의 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진심 어린 회개로 영혼의 창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아주 투명해 우리의 존재가 거의 부재에 가깝게 되어야 한다. 부재에 가깝게 투명할 때 우리는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그때 하나님의 계심에 내가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성공이 창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고통이 창을 가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고통의 짐과 그 유혹의 짐을 다 닦아내야 늘 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고,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을 우리는 잘 추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닦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거 붙잡고 젊든 연세가 드셨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늘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오직 말씀 따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믿고 선포하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며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그 어떠한 평가,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어떠한 감정과 생각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그 세상의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평가도 당당하게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름을 지어줄 땐 잘 지어줘야 되잖아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근데 오늘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이에요. 승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승리와 같은 그런 소망의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흩어 뿌리다, 패망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패망으로 지었다, 피의 보복,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다. 긍휼을 받는 게 귀한데 긍휼을 받지 못하다. 8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 암미는 백성인데 로암미는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아니다, 버림받은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느냐? 메시지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패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피로 보복할 거다. 절대 긍휼은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라고 했지만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이 버릴 것이다. 그런 거를 자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뭐가 복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참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있구나,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전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참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다. 진짜 놀라운 은혜다.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다. 정말 은혜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삶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만 남쪽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남과 북,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쪽이 됐든 결국 남쪽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북쪽도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남쪽도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귀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의 총독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멀리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궁규를 입은 자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다음을 몰라요. 지금의 상황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막 요동치죠. 신앙생활은 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창에 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늘 닦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긍휼이 복이다. 정말 긍휼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마지막 뜻은 당장은 심판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반드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회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고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어찌아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찌아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창에 낀 그 수많은 이끼와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광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과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당신께서 너무 힘겹지 아니하도록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